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한국의 향린 장로교회와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브루밍 처치를 섬기고 있는 주선민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의 맥을 뚫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10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별입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사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한 국가 형태로 한 나라를 세울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이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최소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헌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지 이게 온당한 형태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십니다. 자, 먼저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죠. 아브라함. 이 사람을 시조로 삼으셔서 이 사람의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30년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백성들이 나라 민족 규모로 크게 번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를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다는 정복 못하는 거죠.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계획하셨던 그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지상에 국가 단위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하나님의 이 나라 건설의 역사에 있어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사이에서 흐르는 이 족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성별되고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사이 족장사를 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유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족장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면모, 그 훌륭한 신앙 인격 등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에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후사를 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가,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말이죠. 창세기 12장에서 21장 사이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아주 큰 위험 두 가지를 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 한 번. 두 번째는 그랄랑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에게 자기 마누라를 빼앗길 뻔한 일들, 이 두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큰 아슬아슬한 순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적으로 볼 때는 이 부인 사라가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어질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사를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마누라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존하시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후사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는 롯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조카 롯을 놓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사실상 아브라함은 조카지만은 친자식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지고 이 롯도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그 밑에서 일하는 이 목동 하인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 사이를 싹 잘라버립니다. 예, 잘라버립니다. 예. 아마 아브라함은 이 롯을 통해 자기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후사로서는 롯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막연한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 친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단지 약속에 따라서 후사를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아주 충실하고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누군가 후사를 삼아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내 종 엘리에셀 너무나 착하고 신실하고 충실하니 이 종을 통해서 나의 후사를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 그럽니다.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길러지고 훈련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나는 자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요, 이스마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종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손이 안 태어나니까 이렇게 종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씨바지라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후사노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라면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혈통을 통해서도 절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약속에 따라서 이어진 후손,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후사다라고 창세기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도무지 태어날 수 없으면 기적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볼 때는 하나님의 후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60살 때에 쌍둥이를 놓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장자로서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후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따라서 후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과는 다릅니다. 야곱 이후에도 말이죠, 12아들을 놓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떠한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국무총리 대신이 되고, 그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자손이 번성하죠. 그래서 애굽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곱 이후에 이 후사는 말이죠,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후사가 이어지는데, 유다하고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후사가 된 줄 아십니까? 바로 그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첫째 며느리.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런 불륜의 자식이 하나님 후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총 정리하겠습니다. 총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보존하에서 하나님 후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후사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거나 뭔가 큰 공로를 했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다 죄를 용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믿었기에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승자를 이어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참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